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 성탄절도 귀하고 부활절도 귀한데 오늘 3대 절기가 있다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시간 성령님 정말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또 우리 성령 받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게 달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 속에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별거 생활을 하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너무 과격한 성격 때문에 1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별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별거를 하면서 남편은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돼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 가는 거죠. 어느 날 이 남자가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별거하던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간청을 하죠. 당신과 다시 한번 좀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10년 동안 받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걸려와요.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 남편이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왜 전화했어요? 그거는요, 당신 남편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당신 남편 예전과 달라요.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이 부인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변하느냐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또 전화합니다. 소리를, 이왕 속았는데 한 번 더 속는다는 마음으로 한 달만 계약 조건을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주선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그 거기까지만 읽고 뒤에는 몰라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성격이 바꿔져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좀 어머니들 그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내가 겉을 낳았지 속을 낳았냐고. 그렇죠? 내가 너를 낳은 것뿐이지 네가 변화되고 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속마음까지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누구 속을 모른다고? 사람 속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는 있지만 대학 나왔다고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거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을, 자식 속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는 쉬운데 그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19 퍼뜨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소문 퍼뜨리는 건 너무 쉬운데 그거를
해결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재건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 그리고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군사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건강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삼손의 몸에 흠집 하나 없이, 흔적 하나 없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상처 하나 없이. 삼손이 얼마나 정말 위대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여러분 나귀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흠집 하나 없이. 여러분 그런데 한 여자 드릴라의 유혹으로 그냥 넘어지잖아요. 한 여자의 힘으로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나를 이기는 것도 죄악을 이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힘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죄악을 이기게 돼요. 잘못을 이기게 됩니다. 타락을 이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비그리스도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친구 같지가 않아. 어떤 간증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갔대. 새벽 예배 나갔는데 속이 살살 아픈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성도님들 제가 속이 아파요, 잠깐 제가 뒷간을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잠깐 갔다 오면 되잖아. 근데 이 친구 목사가 그냥 참고 한다고 하다가 싼 거야. 아니 이건 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자기가 나한테 그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쌌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이거 바보야? 갔다 와야지. 찬송 하나 부르고 빨리 가서 뒷간에 가서 보고 와야지. 그걸 싸? 근데 자기가 용기가 없었대. 근데요, 저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제가 이제 강단에 딱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대표교들을 시켰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설교 원고가 없는 거야. 설교문을 안 갖고 올라왔어.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냥 해? 그래서 한번 죽을 써? 아니면 어떻게 갔다 와야 돼? 순간적으로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갔다 올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생각난 것 가지고 그냥 할까요? 성령께서 야 갔다 와라. 그래서 오늘 박재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문을 통해서 도둑놈처럼 이걸 또 잊고 이게 걸리잖아. 이걸 들고 막 가가지고 설교 원고를 갖고 제가 성령님 제가 들어갈 때까지 기도가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도 아마
정말 박장놈이실 것 같아, 기도가. 그때 제가 가가지고 핵핵되면 나와가지고 또 가만히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하나님께 성령님한테 의지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싼 거고, 저는 갔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부르면 좀 응답하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선택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1절부터 4절이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씩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했다.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승천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한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기 교회 정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목숨 걸고, 여러분 잘못하다가 당신도 예수 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때가 뭐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오순절. 여러분, 그때는 뭐냐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치는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모세로부터 정말 율법을 받은 날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77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신기하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도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말 오순절날 정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가 제공한 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정말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정말 레드데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3분의 2는 입고 오셨는데 3분의 1은 광고를 못 들으셨나 봐. 성령의 불이 1층에는 조금 타오르는데 2층에는 가물가물해요. 많이 안 입고 오셨어. 우리 성가대원들은 여기만 불나, 가슴은 안 나. 그 성령의 불과 여러분,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방언 기도가 터져 나왔다 이야기래.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호탄의 소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임한 날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동안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성령의 역사. 또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생일 있잖아요. 저도 생일 있고,
그 생일인 것처럼 초대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여러분, 그 3,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그동안에 베드로가 설교해도 베드로가 뭐해도 역사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3,000명씩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해. 여러분, 저도요, 성령 받은 그날, 제가 21살 때 여러분, 신철원 대한주도원에서 성령 받으니까 7시간 동안 회개 기도했다 그래요. 나도 몰라요. 기도하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요. 7시간 동안 그 넓은 그 돌 위에서 방방 떴대요. 일어나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낭저를 하는데, 그것도 아픈 것도 모르고 회개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15원, 20원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것까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렇지 뭐. 근데 저는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15원, 20원 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5원, 10원 훔쳐가지고 아버지 호주머니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것까지도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뭐냐? 보편적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가되었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정말 소외했던 거 사실이에요. 성령 강림절 때도 별로 특별한 행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시대, 예수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 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입으라. 그냥 성령 받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옛날 7, 80년도에 부흥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막 그래. 이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받으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느냐? 성령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도구나 수단이나 물건이 아니고 인격체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 드려요.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기면 받으라, 예수 받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오셔요.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내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을 해도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정말 67세 드신
아줌마야 할머니야. 67세면 요즘 너무 젊어서 67세 먹으신 분이, 여러분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가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영어 공부하는데 집안에 다 도배를 해버렸어. 부엌에도 영어 단어, 천장에도 영어 단어, 여러분 거실에도 영어 단어, 다 영어야, 다 영어. 그래가 들어오면 영어만 있는 거야. 이것도 봐도 영어, 저것도. 이런 뭡니까? 영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늘 성령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할 때에도, 뭐 선택할 때에도 성령님, 내가 이거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늘 정말 우리가 정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유명한 가수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얼마야? 제가 음주운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네. 또 뺑소니를 하네. 또 운전자 또 교체까지 하네. 결국 실형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내가 잘못한 거 그때그때 인정하며 사는데, 이게 술 취함을 받으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성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성령님을 개입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그래서 이것 해야 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 만나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말할 수 있는 단어를 주세요. 말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인격적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성령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성령님은요, 가끔 가다가 호통을 치시는 분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잘못을 지적합니다. 김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호통을 치세요. 김 목사, 그거 잘못된 거야. 저한테 그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호통을 쳐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픔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실수가 많습니다. 우둔할 때가 많아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내가 이 말하면 저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말하면 조금 저분이 좀 안 좋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 말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사소한 일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교회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는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가 죽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찬송이 살아있어요. 표현할 수 없지만 느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그 초신자들,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아니라 새 가족이 많이 등록했잖아요. 가정수로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해 보니까 약 130가정 정도 가정수로 등록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합니다. 정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막 눈물이 난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 여러분 눈물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짜도 안 나오는 게 눈물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그냥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대.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온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에서 막 불을 받대. 여러분 불 보이시나요? 목사님 침만 튀기네요. 그러면 안 되고 어느 분은 그렇게 고백해. 눈물이 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뜻은 위로한다, 지도한다, 가이드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해요. 위로해 주.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위로받지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달래주시기 시작해요. 갈팡질팡할 때 지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파할 때 함께 정말 아파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눈물을 주십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죄악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경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 훈련 3년 받아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정말 낱낱이 다 지켜봤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 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그때 변화가 됩니다. 네, 괜찮아요. 전화 물려도 뭐 어때요? 뭐 성령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내지 말아요. 왜 전화 소리를 꺼놓지?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성령의 날이니까 다 용서가 돼. 할렐루야. 다 사랑스럽고. 그런.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달라지기 시작.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요. 몸으로 확 다. 각종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 여러분,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증가되고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사도들의,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내 것이라 야 근다리지 마 그러자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해요.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칭찬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전까지 이것은 정말 꿈도 못 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서로 주장하기 바빴어요. 내 거야 근다리지 마. 여러분, 사랑보다 미움이 많았어요. 섬김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거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가정만 나눠 쓰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정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여러분, 정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갈릴리 어부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발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먹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뭐 추적 아니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여러분 조용하게 하시는 그 기적도 목격한 베드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분명히 봤어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베드로가 봤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베드로가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제자 훈련 받고 다 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시몬은 시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초라한 인간이 됩니다. 다시 어부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다 하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령 체험을 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죠.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칩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정말 심해졌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죽을 수건, 저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하는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정말 가능했는가? 오순절 성령사 여러분 강림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반석이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 됩니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요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가 변한다는. 언어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 방향이 정말 선한 곳을 향해서 정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제1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가 살고 찬송이 살고 서로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조금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좀 악수할 수 있는 교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질 수 있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떤 현상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첫 번째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복을 받아요. 영적인 귀가 듣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이것이 하늘의 소리인가 마귀 소리인가 우리가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 소리야, 이것이 사람의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누구의 소리야 라고 우리 귀를 좀 헷갈리게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소리를 구분하게 돼요. 아, 이거는 마귀 소리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여기에 혹하니까
귀가 열리지 아니하니까, 잘못된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시험에 빠지고 에덴에서 그 쫓겨난 겁니다. 이 소리가 사기꾼의 소리인지 아니면 누구 소리인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걸 정말 듣지를 못한다. 저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가 진짜 정말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보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보지 못한 것들을 봐요. 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보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은 우리가 본 만큼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 본 만큼 일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처럼 사람은 내가 본 만큼 일하는 거예요. 뭘 봤느냐, 어떻게 깊이 봤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뭐 일견? 불여일견. 알기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뭐 봐야 됩니다. 듣는 것 가지고 안 돼. 근데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보는 축복을 합니다.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눈이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눈은 감켰지만,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지 못하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하네. 언제 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왜 정말 싸웁니까?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초대교회가 처음에 그랬어요. 각자 개성이 다르고 차이가 많으니까 싸워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사라졌어요. 하나가 돼요. 마음이 여러분 뭉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흔들거리는가? 그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만 보이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요, 전쟁에 나가서 두 눈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시는 어느 여행사 사장님도요, 여러분, 눈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눈이 점점 안 보여지니까 본인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좀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이 전쟁에 나가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장님이 되어서 원망하면서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수술을 마친 이후에 붕대를 풀면서 의사가 말을 해줘요. 청년, 너무나 정말 낙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다행히도 당신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한쪽 눈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계속해서 한쪽 눈 본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국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을 해요. 드디어 붕대를 풀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첫 번째 보이는 분이 누구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앞에 있어요. 붕대를 푸는데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때 청년이 엄마가 나한테 눈 한쪽을 주셨구나. 그래서 원망했던 것들이 그때 엄마를 품고 엉엉 울어요. 엄마 죄송하다, 엄마 죄송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강림의 복은요, 서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성령께서 뭘 말하게 했을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못 볼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뭘 말했을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형제님, 우리 모두 성전에 모여 앞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매님, 정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서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라고 격려의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말했을 것 같아요. 형제님, 욕심내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 한번 좀 손을 잡아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아니 여보 그렇게 잡으면 내가 말을 못하잖아. 서로 그렇게 뜨겁게 잡어. 그렇게 내가 지금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서로 손잡고 서로 뭐 사랑합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다 같이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해요.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서로 용서해요. 시작. 우리 서로 용서해요.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시작.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정말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서로 용서하며 살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들을 것을 듣고 못 본 것을 보고 말할 것을 말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 정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는데, 이 찬양은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찬양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다가오세요. 우리 한번 그분 한번 좀 초청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소서. 세상 헛된 마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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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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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같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물건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초청하고 부르면 그분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달려오는 것처럼 그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을 부르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불렀어?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지금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들 다 좋아요. 큰 문제만이 아니라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산적한 문제가 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 이 말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절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낙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신 없이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용기와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성령님께 말씀을 여쭈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